할렐루야. 7월 22일 화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말씀을 행하십시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말씀을 행하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삶에서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시도록 그분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상황을 바꿔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바로의 군대 사이에 갇힌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그들을 안심시키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시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읽은 말씀으로 모세의 행동을 급히 제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무언가를 하라, 내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순종하여 바다 위로 손을 내밀고 말을 했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행동하고 믿음으로 말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모세가 무언가를 하기 전까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신이 자신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권세를 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당신에게 그분의 말씀과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할 자유를 주심으로 그분의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2장 12, 1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이 원리에 주목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과 일치하여 믿음으로 가득 찬 당신의 말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분의 능력이 당신을 위해 나타나는 것을 보십시오. 말씀을 행하는 자, 곧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에게 축복의 결과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도를 늘 하나님께 합니다. 그런데 기도 같은데 기도가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몰라서 또 달라고 애쓰고 힘쓰며 고군분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정말 기도라고는 하지만 그게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제는 내가 하라고 하신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 또한 기도 같지만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오류에 빠질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정확히 모른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말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시도록 그분을 설득시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사단을 쫓아내 주세요. 이 병을 고쳐 주세요. 사랑하게 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삶에서 그런 말씀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 삶에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잠시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시내 광야 쪽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에게 원망 불평을 늘어놓게 되었죠. 그럴 때 모세는 지도자로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믿음의 말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침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말로 선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행동하고 믿음의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활성화되게 되었고 그리고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확신에 찬 말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상황이 그대로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가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성령의 능력을 활성화시켜서 풀어내도록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모든 것 주신 것들을 입으로 말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 그 위치를 잘 고수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활성화되어서 이 땅에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던져지라고 저기 이 산은 들려져서 바다에 빠져라 라고 내가 이렇게 말할 때 그 말하는 것이 또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을 때 그럴 때 그대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어부로 살았던 이 베드로는 그 밤중에 그 깊은 곳에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상황과 환경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야. 나는 지금 환경이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어.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고 또한 심령에 잘 장착하시고 그것을 늘 믿음 가득 찬 말로 선포하시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렇게 위치를 고수하고 행동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에서 말한 결과물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일치해서 믿음으로 가득 찬 그 말들을 우리가 삶에 풀어낼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활성화되고
또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당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분의 능력이 당신을 위해 나타나는 것을 보십시오. 말씀을 행하는 자, 곧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에게 축복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가 가려져 있어서 정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듯이 열심히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밤새 철야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도록, 하나님이 뭔가 움직여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정확히 알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고 뭘 가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식,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받았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말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고 또한 성령님께서 활성화되셔서 우리 삶에 그 말씀에 따르는 결과물들을 주어지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행하는 자이며 믿음으로 가득 찬 나의 말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합니다. 내가 말씀을 행할 때 나는 승리와 변화와 하나님의 축복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말씀을 행하는 자이며 믿음으로 가득 찬 나의 말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합니다. 내가 말씀을 행할 때 나는 승리와 변화와 하나님의 축복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